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자다가 깨어 공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하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나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종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헛된 말은 전하지 않도록 주여 은총에 풀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다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과 한몸되어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는 마음의 아픔에서 구원을 받고 몸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며 마귀가 넣어준 고통에서 치유를 받으며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기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주심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그 집안이 천국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감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영혼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음을 아멘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살던 바울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보았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믿음이 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이 선해야 된다고 유다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영혼 구원의 기쁨 곧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만 함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혼 오늘은 믿음과 구원은 정비례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외친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심은 사람이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아담이 물려준 망령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면서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려고 애쓰지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넘어졌을 때 바로 자신을 보고 통회하고 바로 서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면서 통회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통회해야 될까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면 바로 통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곧 회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인가를 판단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면 바로 통회하고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서 사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가를 점검하고,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이라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을 보고 회개했다, 성경은 그래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삶인가를 점검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발견되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통회하고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었다, 성경은 그래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소생해야 돼요. 그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역시 회개함으로 가능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시면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을지라고 선언합니다. 범죄한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어요. 몸은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지만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범죄한 영혼, 죽은 영혼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과 마음을 곧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은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장성했다고 하는 증거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통회하고 겸손하심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시편 86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었다는 증거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의 소망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무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영혼 보존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경건이 중요하기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는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경건한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만한 얘기다 그랬습니다. 누가 듣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영혼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건한 것이 중요한데 경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무엇이 경건인가를 말씀하셔요. 우리는 저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25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이익을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바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은혜로 맛을 내는 말을 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을 내고 가난하고 힘없고 작은 자를 도와주는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예배드릴 사람은 이 시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한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드는 예배를 받아주신다. 성경은 그러시죠. 그래서 경건은 이 생에서 유익한 것이요. 그 경건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경건은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기를 경건하지 않는 자가 하는 말과 경건하지 않는 자가 행한 행실은 심판한다 예언을 하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그 말과 행실이 경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였기에? 경건했기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구한 이유도 역시 뭐였기에? 경건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데려가 주마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1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너는 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려라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 곧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심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집에서도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선과 악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 자주 써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고, 다른 번역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만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그 말은 내가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멀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워한 악이 뭐이다 그랬습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집가집게 국가집게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지만 왕입니다. 거만은 행위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저 아래 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되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이다라고 잠언 22장에서 약속을 하셔야 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뭘 미워한다?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은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 말은 그 말로,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독이 나오지 않고 그 입에 독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면서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산다 그 말씀.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시편 103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요. 잠언 시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도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17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한이 없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손의 자손.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에게까지 부어지신다 그 말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난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뒤로 모두는 사망의 구물에 다 걸렸어요. 사망에 걸린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물에서 빠져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보호동물이 걸리면 풀어주면 살지만 안 풀어주면 어째요? 죽어요. 영혼이 범죄한 영혼은 다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서 건져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통회하고 겸손하며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모두가 다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물에 걸려 죽어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 다 인정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